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의 또 독특한 내용인데 바로 귀 먹고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이제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마르코복음 8장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이들이 요구하지 않은 행위를 하세요. 그 눈을 띄워주는 장면에서는 이제 침을 발라서 눈에다 이렇게 칠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두 손가락으로 귀를 이렇게 막으시고, 또 그 손가락에다가 귓밥이 딸려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손가락을 또 쪽 해가지고 그 침을 또 요 사람 혀에다가 이제 갖다 대니까 이제 말이 풀려서 이제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열려라. 그게 아람어로 혹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에파타. 열려라. 에파타라는 말을 또 성당이나 어떤 단체들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열려라. 마음을 좀 열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말하고 살아가는 건지, 진짜 막 어떤 말들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받고, 나는 엄마 아빠가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인데 상처가 된 말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자식들이 그냥 한두 마리 툭툭 던진 건데 또 부모님들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또 자살하시기도 하시고,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먼저 복음 말씀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설명할 때 메시아는 듣지 못하는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실제로 나는 다 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영적인 의미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다 같은 말이 아니죠. 이분은 정말 경비 보다가 이제 그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의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바치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죠. 멍멍해봐 개처럼 막 이런 말도 한다고 해요. 그게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언어인가 거죠. 그쵸? 저희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멍멍멍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다면 또 그런 것들을 아이들도 보고 배워서 이제 이런 분들을 그런 취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잃게 되겠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열려라, 에파타,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열려라 열려라 해도 저 사람은 안 열려요. 계속 귀가 막혀 있고 입이 막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언어가 그렇게 따뜻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답답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 멜 깁슨이 이제 1998년도인가 이때 찍은 영화인데, 이 멜 깁슨은 직업이 뭐였냐면 이 공군이요, 군인. 그리고 이게 폭격기 있잖아요, 그쵸? 이거 뭐 무슨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B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 폭격기 엄청난, 그게 뭐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 폭격기의 이제 조종사인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이거 한번 떨어뜨리면 수천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이 자매님한테는, 사귀는 자매님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결혼하자고 말을 못해요. 아니,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여자 나 바빠서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파이 하나 더, 블루베리 파이 하나 먹자. 나 먹었는데 배부른데, 그럼 하나 시켜가지고 지 혼자 시컷 먹다가 말을 못하고 거의 막 나올 뻔 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이 여자 차 사고 나서 이제 죽게 되죠. 그거를 아주 그냥 작은 거부터 우리 손 한번 잡아볼래? 우리 뭐 어디 이렇게 한번 갔다 올래? 섬에 갔다 올래? 배 못 나오는 곳으로, 뭐 이렇게 가면 점점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지. 그렇게 막 갑자기 결혼하자 막 이렇게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해나 봐요. 그쵸? 우리 선수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는 거야, 차 사고 나서. 그래서 나는 이 여자가 죽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친구가 지금 이 사람을 냉동시켜서 한 1년 정도 이제 냉동시키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픈 거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 친구가 하는 그 냉동에 이제 들어가서 근데 어떤 사고가 나서 50년 뒤에 깨어나요. 50년 뒤에 어떤 이제 애들이 이제 그 1930 몇 년도에 40, 아무튼 뭐 2차 세계대전쯤에서 죽어서 이제 1990년대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막 만져보니까 살았나 죽었나 그랬는데, 손을 탁 이렇게 하면서 애들 잡으면서 애들이 기겁을 하죠. 근데 5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뭐 TV도 모르고 뭐 자동차도 어떻게, 그때 자동차가 했겠나요? 있기는 했겠네. 그죠? 아무튼 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어른이지만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누군가요? 어른들은 완전히 이 사람을 바보 취급하니까 얘는 어린이들과 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어린이가 돼버린 거. 50년 뒤에 태어나니까, 다시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밥도 갖다 주고 초콜릿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면서 이제 재밌게 이렇게 놀죠. 그러니까 수준이 어린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지 못했던 그 말 때문에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비행기 몰든 사람이, 이거 보세요. 장난감 차 애랑 같이 이렇게 놀면서 게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그 여자와 만났던, 첫 키스를 했던 곳으로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희한한 게, 분명히 아까 젊었잖아요. 그쵸? 근데 나이가 이렇게 많게 나와요. 다시 이 남자가. 여자만 늙어야 되잖아요. 그쵸? 냉동실에 있었으면.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아진 상태에서 비로소 이 나이 돼서 50년 뒤에 뭐 7, 80대가 된 거겠죠. 그쵸?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싸대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키스하며 이제 끝나는 장면인 거죠. 저는 항상 영화를 개그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게 이 영화에서 말하려고 한 게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이 왜 젊었을 때는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사람이 뭐가 셌기 때문에, 자존심이 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뭐로 표현을 한 거냐면, 공군 조종사, 폭격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낮게 보는 거죠. 나는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내가 이런 고백을 해가지고 나는 싫은데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두려운 거죠. 내가 깎여 내려가는 것이. 그러나 어려져서 내가 어린이와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됐을 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서는 내가 더 이상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어려져야 된다, 어린이와 같이 돼야 된다 라고 하시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뭔 거예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꽂아주고 침을 발라주는 이 모습이 바로 내가 한마디 할 건데, 에파타 할 건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아마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어려지신 그때는 언제까지? 태어날 때? 그때는 아닌 거죠. 그쵸? 언제 가장 어려지신 거냐?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쵸? 순종하는 어린이가 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옆구리에서 흘린 피와 물이 있죠. 그쵸?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됐는데, 애들은 그냥 애들이고, 일단 어른이 됐는데 어린이처럼 누구에게나 겸손해지려면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옆구리가 찔려서 나를 어른으로 만드는 이 교만한 자존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피와 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린이처럼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를 어려지도록 만드는, 내 안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인 성령님께서 함께 나오시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에게 귀를 막아주는 이 손가락은 성경에서 하느님이 당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렇게 창조하신 당신 손가락에 힘 할 때 손가락은 다 뭘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안수해 주는 거, 기름, 바람, 그리고 예수님이 에파타 하실 때 어떻게 해요? 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이 바람, 루아흐. 그러니까 이 바람으로 이게 에파타 열려라 하는 거예요. 너희 죄를 용서해줘라. 그렇게 제자들을 파견할 때도 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몸 안에서 나온 물도 다 뭐예요? 성령인 거란 말이에요. 침도 성령인 거란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 물은 곧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에 이 피, 곧 성령이 섞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말에 그 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을 폭격하는 말, 죽이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한다면 나는 분명히 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어진 어린이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작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석창우 화백이 이제 있으시죠. 이분이 이제 지금 그 가톨릭 지금 성경 필사를 이 붓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누워 있는 거죠. 성경 필사를 이제 신구약을 다 하시는 거죠.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서 보면 이분이 지금 이 붓을 쥐고 있는 손이 이분 손이에요? 아니면은 의수예요? 의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손과 이제 발가락 한 2개 정도가 이분이 한 30살 정도 되셨을 때 그 4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아이가 하나 태어났었는데 전기 작업에다가 2만 한 3,000볼트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근데 눈이 딱 떠보니까 손발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손발 없이. 예, 그리고 지금 어린 애기들이 둘이 이제 태어났는데 얘네들 어떻게 키워요? 걱정, 근심 막 이런 거죠. 그쵸? 근데 누구인가가 누구에게 힘을 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연주하는 이희아 씨도 있잖아요. 그분도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네 손은 내 손보다 더 이뻐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또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엄마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 와중에 그 엄마의 피, 그 손가락이 그렇게 생긴 어떻게 보면 괴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손가락을 이렇게 더 이쁘게 봐주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죽는 거죠. 너 이 모양으로 세상에서는 넌 굶어 죽어, 너 아무것도 못하고 넌 어떡하니? 아, 너는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어린이와가 내가 더 작아지는 거야. 야, 나도 그런 손 가지고 싶다. 뭐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바로 아들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손발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새 그림 그려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내가 이제 팔이 없는데 어떻게 새 그림을 그리니? 그러다가 이 의수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건 볼펜으로 그때 아들한테 그려준 그림이래요. 요거를 이제 새 그림을, 원래 그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본인도 그림을 배운 적은 없는데 약간 본인이 이제 그림 솜씨를 좀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 지금 뭐 98년도 88년도에 그린 건가요? 아무튼 그거 이제 30년이 지난 거죠.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의수가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던 그때로 살고 싶냐? 항상 이렇게 애꿎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30년으로 살고 싶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사고 나기 전에 30년보다 사고 난 후에 30년이 훨씬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사고 후에 30년을 선택하겠다.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게 이분은 단 한마디,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아빠 새 그려줘. 그러니까 아빠가 팔이 없는데 얘는 생각이 없는 애인 거죠. 그러면 좀 다 컸겠네요. 절 굳이 찾아오지는 마시고 다 칭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린이의 말, 그죠? 어린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이 한마디 말이 팔이 없는, 그래서 자존심이 있는 어떤 어른을 그 말 한마디로 세상에서 너는 뭐 자아가 세상이나 자아가 예수님이 귀를 막아주는 게 자아와 세상이 나에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제 틀렸어, 너는 어떡하니, 넌 자살해버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귀를 막아준 거죠. 그 말 한마디가. 그 기막힌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귀가 그 귀는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기막힌 말을 아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이도 어쩌면 알았겠죠. 그쵸? 아빠가 그림을 그런 손으로 못 그린다는 거를. 그러나 아빠를 믿고 사랑하고 희망한 거죠. 그쵸? 아빠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어린이처럼 그 아빠를 바라봐주며 한 이 어린이의 말, 그 말이 바로 이 아빠를 완전히 변하게 만드는 거죠. 뭐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또 사람들을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할 때, 대할 때 어린이처럼 저 사람을 크게 보며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른이 돼서 저 사람을 작게 보며 이야기하는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항상 이렇게 깔보며 작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까 그 아파트에서 그런 경비원 아저씨를 숨지게 만드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그런 아파트에 혹은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공동체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전쟁터일까요? 당연히 막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전쟁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당에서 하는, 서로를 위해서 하는 말은 항상 어린이한테 하더라도 얘는 나보다 큰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가 더 어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요 사람이 이제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IT 이 업체의 이제 큰 CEO 사장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같이 식사를 하다가 나랑 함께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다가 어떤 사람이 이 웨이터가 포도주를 옷에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아유 오늘 아침에 바빠가지고 샤워도 못하고 나왔는데 아유 그래서 이렇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죠. 그렇죠? 실수한 웨이터를 웃음으로 용서하는 걸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즉각 거래를 시작했죠. 이렇게 이게 웨이터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을 그 사장님들을 모시고 미국이나 이런 데 이제 가잖아요. 김성호 회장님이 뭐 중앙대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랑 갔는데, 이 사람들은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한테 문 열어주는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돈 주니까 서빙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전혀 예의가 없어서 본인이 너무 이 사람들 데리고 온 게 후회가 됐다. 우리나라 기업가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지옥인 거죠. 그쵸? 지옥인 거죠. 또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폭력으로 사람들을 약간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협력해서 아주 커다란 회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 되는 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뭐 정치랑 결탁해고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력으로 해가지고 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협력하지 않으면 망하는 세상이잖아요. 따라서 어떤 내가 사장 지위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아주려고 하고, 또 신부님도 신자분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자꾸 보아주려고 할 때 그 말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따뜻하게 하고 또 귀를 또 뚫어주고 입도 혀도 풀리게 해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아무튼 어른으로서 이렇게 남들한테 폭탄 투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파타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셨는지, 그 작업이 바로 당신 피를 쏟는 작업이었다. 내 피라는 건 곧 생명, 교만함인 거죠. 그죠? 자존심인 거죠. 그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빨개 벗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 모욕 당하고 하느님이신데, 이렇게 어린이처럼 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에 그 성령님께서 그 피가 함께 묻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또 우리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 뭐 저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지만 항상 상대를 나보다 큰 사람으로, 나는 어린이로 이렇게 말하고 대하고 할 수 있는 겸손한 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